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 하늘나라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내세우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이런 차가운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뜻, 하늘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적인 대답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가장 큰 헤드라인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고 최우선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이유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수많은 계명들의 긴 목록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적하신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 즉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노라.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에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나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실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수십 년 전 폐허 위에서 오직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은 세상의 영적인 밭은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차 하얗게 익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중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아니 온 우주와 모든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바로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추수할 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불타는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며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불태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제 심장을 채워 주옵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하며 충성과 신실함으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소년과 소녀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